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천국 가게 지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천국 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박사학위가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살다 가는 세상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시를 본 게 있어요.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녀서 이 문학을 참 좋아했고 철학을 좋아했는데, 시 중에 천병근 씨의 그 소풍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잠깐 소풍 왔다 죽을 때 잘 돌아갑니다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들 다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죽는다는 표현보다는 무슨 표현을 합니까? 죽을 때를 돌아간다. 왜냐면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형식적으로 매년 선포되는 그런 추수감사주의 설교가 아닌 하나님께 주시는 낼마의 말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 말씀을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언심력이 있고 구심력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구심력이 역사를 합니다. 자꾸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들은 나오면서도 불평을 했어요. 홍해가 가르기 전에도 우리를 애굽 바로에게 잡혀서 죽게 하지 않냐.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세요. 그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갔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 돈이 있더라도, 박사학위가 많다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 힘들어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부으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다음에 홍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면서 불평해요? 안 불평해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지 않나?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세상에 돌아가겠다. 또 뭐냐면 가나안 땅 앞에 놔두고서 12 탐정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눈 앞에서 뭐 했어요? 원망불평하고 장관의 새벽 소리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세상은 자꾸만 여러분들을 끌어내려고 그래요. 구심력을 갖고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끌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너희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뭐 했어요? 이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뭐를 찾으라? 이의 것을 찾으라. 이가 뭡니까? 하늘이에요. 하늘은 영어로 heaven이에요. heaven은 하늘로라도 번역될 수가 있지만 다른 말로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과 짝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이 여인 크리스찬이에요. 여자 크리스찬인데 그의 이름은 크로스비예요. 이 크로스비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위해서 9,000여 개의 찬송시를 썼어요. 근데 그
너는요, 어렸을 적에 집은 부자였는데, 예, 식모가 있었어요. 식모. 그가 부주를 애고서 아주 어렸을 적에 두 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성경책을 막 들려주셨어요. 근데 성경책을 읽어듣는 중에 영안이 열렸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찬송시를 많이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크로스비라는 분이 어렸을 적에 9살 때, 소녀였을 때 기도를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한다면 나는 안 받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시는데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또 천국 가서 내 눈을 멀게 한 그 식모에게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눈을 멀었다면 엉망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불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필이면 왜 엄마가 식모 누나를 잘못 선택했고서 왜 눈을 멀게 했는가 하고 원망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크로스비라는 이 크리스천은 도리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를 나의 구주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한 거 나오잖아. 예수를 나의 구주. 이것이 나의 간증이하고 찬송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카톡을 보낸 게 있어요. 인생이란, 삶이란 것은 어떤 일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대하는 태도,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 많은 사람들은요, 무슨 일 때문에 안 됐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됐다고 말하거나 원망하고자 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비참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나 어떤 것을 대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세,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크로스비라는 그 크리스찬은 아주 어릴 적에 소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냐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잖아요. 찬송시를 얼마나 썼어요. 이분은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천 여기에 찬송시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벙어리가 있었어요. 이 벙어리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이 왜 벙어리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다가 그러면서 쭈얼쭈얼거리면서 지나갔는데 어느 깊은 내죠. 뭐 어떤 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딱 보니까 깊은 그 내인데 보니까 어떤 분이 날 살려주라는 거야. 근데 그분 보니까 아주 깊은 내다 가까운 데인데 조금만 한두 발짝만 나면 그냥 나올 수가 있는데 안 나오고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막 하는 거야. 나중에 가서 보니까 소경이었어요. 그분이 딱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벙어리지만 눈을 보게 해준 걸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태도에 있어서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죠. 누가 나를 상처를 줬다? 용서하고 잊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택은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네. 근데 저는요, 이제 믿음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동전을 보게 되면 앞이 있고 뒤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들 감사가 없다면 그 믿음은요,
헛것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감사의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또 감사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산다면 내년 이맘때는 놀랍게 여러분들이 삶의, 가정의, 일터에 놀랍게 발전이 있고 번성한 것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간증할 것입니다.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사하복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잘 나간다고 합시다. 그게 계속 잘 나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사람이 일한 것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자면 감사할 때 벌써 세 가지만 우선 말하겠어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기 때문에 그 배를 탔어요. 말씀에 벗어나니까 뭐가 옵니까? 환란이 오는 거예요. 말씀에 벗어날 때부터 하나님 딱 쳤으면 좋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깨닫기를 바란 거예요. 깨닫기를. 근데 마음을 강팍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계속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뭐 하기 위해서 얄미워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해서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환난도 시험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댔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 뱃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 위로 던져요, 안 던져요? 던지잖아요. 그러면 물고기 밥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였다면 벼락을 쳐서 죽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죽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떨어졌을 때 뭐를 준비해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놨잖아요. 물고기가 딱 먹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죽었어야 했는데 워낙 물고기가 크다 보니까 엄청난 물고기가 그 내장에 들어가서도 앉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거야. 그가 뭐 무슨 기도해더라도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명령에서 내보내지는 아니했어요. 근데 요나서 2장 8절,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명령하여 요나를 나오게 했는데, 여러분들 그 물고기가 열받아 갖고서 뭐냐면 남극 바다에 가서 물 확 뱉으면 뭐예요? 얼어 죽죠. 그리고 바다에서 확 뱉어버리면 상어가 받아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하여 어디에 가서 육지 근처까지 가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호수아 왕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자기를 괴롭히는 나라, 세 개의 나라에서 적성 국가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수아 왕이 뭐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워낙 그들이 무기가 많았어요. 여호수아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금식했어요. 그때 선지자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여호와는 선하시다, 감사하세 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그 적군, 세 나라의 적군이 서로 싸우다 자기들 다 죽어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가고 행하는 자가 의롭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기회가 되었고서 그 적군에 있는 모든 보석, 옷, 좋은 것들 다 주워갖고 주웠는데 너무나 많아서 며칠 만에 3일 동안 주웠다는 거야. 금과 은, 보석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을 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옥에 갇힐 수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근데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착고가 다 풀리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이 모든 행동했던 것을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불렀을 때 다음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믿는 사람이 되려거든, 너희 자신을 뭐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는 행동을 계속 합리화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뭐 할 때?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다 부인하고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을 한다면 엄청난 돌파와 승리와 기적과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감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성경책을 보게 되면 원래 구약 신약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신약이라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뭐를 갖고 있냐면 그때 있었던 구약 성경을 갖고 다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 구약 성경이 잘못되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구약 성경 다 잘라서 불태워야지. 아니면 폐품 처리해야지. 왜 구약 신약 같이 있어요? 폼입니까? 하나의 형식입니까? 아니에요.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원래 없었어요. 원래 성경책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거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께 감동받아서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더 생겼잖아요.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원래 있었던 성경을 뭐라 하고? 구약이라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온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신약이라고 합니다. 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 있거나 무지하면 자기 좋을 대로 막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대로 성경책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볼 때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를 보게 되면 이 원래 성경,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세 개의 감사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유월절.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주절. 세 번째는 수장절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애굽이란 건 세상 의미하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감사야. 여러분들 이 교회 나왔다는 그 자체가 감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명예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한 이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또 온전한 주일 성사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뜻 가운데 또 하나님께 온전한 그 믿음,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런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많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명예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돈이 없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신명기 8장을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4장 4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맥주절은 언제냐? 천열매, 그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천열매를 맺었어요. 그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드린 게 뭐냐면 맥주 감사절이에요. 맥주절인데 그것은 지금 달력을 보게 되면 6월달이에요. 6월달. 그리고 이제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을 믿고 이제 뭔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때 이제 할 때마다 뭐가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뭐냐면 수장절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월달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런 다음에 쭉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절인데, 근데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생겼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영국에 청교도가 있어요. 그 청교도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 건너갈 때 그때 그들이 선상에서 네 가지를 말했어요. 네 가지를 말했는데 뭐를
말을 하냐면 in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번째는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신대륙에서 살 수 있는 생활 규범이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막 춥고 배가 고팠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뭐냐면요, 첫 것을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구약에 나오는 맥주절과 맥주 감사절과 수장 감사절이 합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는 거에서 그 해관을 프리머스라는 데서 그 해관을 지었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그 해관에다가 글을 썼는데 어떻게 글을 썼냐면 후손들을 위해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려움 속에서 성취한 것들을 비겁하게 포기하지 말라 하는 글이 썼어요. 이게 바로 미국의 건국 이념이 됐습니다. 좌우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그래서 달러에 뭐를 넣냐면 in god을 넣습니다. 이 트러스트. 우리는 하나님을 뭐예요? 의지한다. 트러스트는 믿는다는 말도 되지만 의지한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believe인데 트러스트는 믿는다는 말도 되지만 의지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17세기 말에 그 다른 주로 이제 퍼지기 시작했어요. 거기 시작한 게 매사추세츠부터.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1863년 10월에 미국 전역에 공식적인 절기로 선포했어요. 그러나 공휴일은 정하지 아니했습니다. 절기를 선포했거든요. 미국이 절기가 돼버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이. 그리고 1941년 11월 넷째 주에는 추수감사절을 다 공휴일로 정한다고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게 뭐가 되냐면 추수감사절이 공식적으로 11월 넷째 주 토요일로 정해진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성경책을 내보냅니다. 동성연애를 허락합니다. 여러분들은 동성연애는 하지 않지만, 뭘 하지 않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심이 있으면요, 탐심이 있고 탐욕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두 가지 소욕이 나오고 있어요. 두 가지 소욕이 뭡니까? 갈라디아 5장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오고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강하게 되면 성령의 소욕에서 말씀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하고자 하는 것을 쫓아간다면 육신의 소욕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분의 인생을 다 책임주시는 거예요. 모든 하는 일들 다 책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은혜 성석에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이 양대축,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나왔냐? 우리 한국은요, 미국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한국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1904년에 11월 11일 추수감사 주일이 아니라 추수감사일로 지키기로 정했어요. 그리고 각 교단마다 선교회 또 각 교단의 뭐냐면 정치부에서 회의를 해왔고서 한국에서는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추수감사일로 정했어요. 근데 그 변에서 한국 모든 교단들은 이단이 아닌 이상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거예요. 오늘 11월 15일이잖아요. 11월 몇째 주일입니까? 몇 번째 주일이냐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요?
세 번째예요. 어떤 분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이 추수감사절이 해마다 날짜가 달라지냐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예, 날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11월 몇째 주?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표현해야 되는 거고, 감사라는 것은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오늘 나올 때도 여러분 입술로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 2절 봅시다. 시편 103편 2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 상처 준 거 있으면 깨끗하게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돼. 애적 일은 기억도 하지 말라. 그런 것은 다 기억하지 말아야 돼. 어떤 사람은 기억할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않은 것만 기억하려고 그래요.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한테 상처 줬다? 뭐 했다? 그건 깨끗하게 용서하고 잊어버리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를 잊지 말라고요?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의 등불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원망한다고 좌절한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잔이나 커지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 보세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데 매도 맞았어요. 감옥에도 갇혔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사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 좋은 것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감사가 없으면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크로스핏처럼 감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골로새 2장 보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충만해야 되는 믿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의 믿음인데 감사의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 이 감사의 믿음은요, 감사로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 적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편 50편 14절. 시편 50편 14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손을 갚으며.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뭐예요? 예배예요. 무슨 제사하고 예배가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그때 물어보냐? 불평하면 안 돼, 목사들도. 감사해야 돼. 잘 가르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1절부터 2절 다시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 그러니까 제사의 제물이 필요하잖아. 산제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 카인의 예물이라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제물이라 표현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뭘 드려야 된다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올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일주일에 뭔가 안 좋은 일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야. 감사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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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기적을 체험했어요. 요셉바당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적을 체험했어요. 크로스비가 총일 때도 감사했더니 영안이 열렸어요. 첫째는 감사는 뭐냐면 예배로 감사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감사가 넘쳐 흘러야 돼. 믿음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2장 7절을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2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체험을 받아. 여러분들 그 안이 누구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허탄한 마음에 뿌리를 박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아이란 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 말씀 안에 뿌리를 박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골로새 2장 4절 그 안에 말씀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있어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에는 감사함으로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감사함이 넘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크리스천은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깨우실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할 때 엄마하고 불평하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오면서 불평하면서 엄마 나빠, 아빠 나빠?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감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도와주더라도 이게 무슨 감사해? 날 태어나겠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 예? 그러니까 안 해주는 부모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꼭 감사를 기도해야 돼.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마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뭐로 감사? 네 번째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을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의 풍성하게,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되는 거야. 말씀, 성경 말씀 벗어나서 여러분의 살이 사역대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무슨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뭐냐면 감사하는 뭐예요? 마음. 예.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들 물질로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3장 15절 봅시다.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빈손을 보지 않게 봅시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이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를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너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뭐예요? 내 앞에 나오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축복하신다는 거야. 감사함으로 사는 자는 그걸 반드시 주십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기적, 이상한 기적이지. 예. 감사하는 사람들 진짜 잘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예, 미국에 록펠러가 있어요. 지금의 록펠러는 아니 프리메이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록펠러를 일으켰던 시조, 기독교학과라고 첫 번째는 기독교학과 있어요. 그 락펠러. 삼성그룹이 있다면 이씨 가문이잖아요. 이가 락펠러로 칩시다. 근데 초대 일대 락펠러가 누구예요? 이병철 회장. 2대 락펠러가 이건희 회장. 3대 락펠러가 누구예요? 이정 회장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지금의 락펠러 가문은 변질됐지만 이 처음에 그 락펠러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음 같은 말을 했어요. 그분이 아주 지금 오래된 거죠. 시조니까. 그분이 하나님께 100만 달러를 11조를 드릴 때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100만 달러가 한국 돈 얼마예요? 120억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렸을 적에 내 월급 6달러 중에서 60센트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께 100만 달러, 120억의 11조를 드릴 수 없을 것이다 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 간증이 뭐냐면 내가 어렸을 적에 아주 힘들고 어렸을 때 한 달에 6달러를 벌었을 때 60센트를 들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믿음으로 살더니 계속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물론 도중에 하나님께 테스트한 것도 있지만, 근데 락펠러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니 학교를 잘나서가 아니에요. 부모를 잘 만나서가 아니에요. 락펠러는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가 교회를 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예. 11조는 하늘나라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복을 열어줍니다. 예. 너무나 감동을 받아갖고서 어떻게 되면 벼룩의 간을 떼먹듯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6달러에서 60센트를 11조로 감사로 막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 정도 지나가니까 사업을 할 정도의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근데 돈이 어느 정도 모여서 사업을 할 정도의 돈이 모이는데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어떻게 말하냐면 투자 좀 하라. 강산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에요. 예? 근데 소화학에서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기꾼들은 지금 뭐를 잘한다? 말을 엄청나게 잘한다. 또 사기꾼들은요 법적으로 자기에게 따지지 못하게끔 다 법률 항목을 만들었어. 이건 법으로 보자고. 나 거기에 사인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나중에 돈이 다 없어져도 따지지 못하게끔 고차원적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만듭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강산을 사게 해요. 그래서 자기는 먹고 튀었어요. 이거 먹튀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펠러가 이제 보니까 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사기꾼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면 그분이 빚더미에 앉아버렸습니다. 안전히.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하도 억울해갖고서 어떻게 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성경책을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어요. 한쪽 손을 들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들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저는 부유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통해 갖고서 선교도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거짓말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거지는 부채가 있어요 없어요? 거지는 최소한 채무는 없어. 거지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엄청난 빚더미에 눌려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막 말했을 때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줬어요.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뭐를 줬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힘든 분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갈라디아서 6장, 예. 내가 찾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강산 파는 걸 포기하지 말라고 주신 거야. 그리고 사기를 당할 때도 하나님은 물도 뭐를 바꾸시죠? 하나님은요? 포도주를 바꾸지 안 바꿔줘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도 포도주를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받은 거야. 야. 그래서 이제 이 락펠러가 프리메이슨 락펠러가 아니야. 시조 락펠러야. 크리스찬 락펠러야.
그래서 모든 강부들을 다 동원했어요. 파자! 파자! 그래서 막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금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좀 해보세요. 금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금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왔냐? 석유가 펑펑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미국 제1의 뭐가 되냐면 재벌이 돼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만 제1의 재벌이 아니라 세계 제1의 재벌이 됐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락펠러가 어때요? 하나님께 11조를 도둑질을 안 하겠어 뭐냐면 여러분들 총무국이 있잖아요. 구매국이 있잖아요. 자기 11조 계산을 자기 어떻게 계산할 줄 몰라. 너무나 수입이 많이 들어서. 부서 중에 무슨 부서를 만들냐면 11조 국을 만들었어. 이 중에서는 11조 국까지 아니면 11조 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가가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도 안 하세요? 예, 입을 여세요. 해주시면 하나님이야. 여러분의 능력을 하는 게 아니야. 꿈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든 게 스탠드 오일이야. 너무 부자가 되니까 막 시기에 그래서 야 혼자 독점하면 안 돼서 그때 뭐냐면 한 카르스트 트러스트 법을 만들어서 그 스탠드 오일을 쪼개서 액션, 모빌, 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눴지만 다 이게 그 락펠러 원래 거였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6번째로는요. 감사할 때 예배도 감사했죠. 기도도 감사했죠. 무질도 감사했죠. 예. 마음으로도 감사했죠. 6번째는 뭐로 감사해야 되냐? 말로도 감사해야 된다. 말로 감사하자. 예? 내 귀에 듣는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엄마가 불평하면 불뱀 보냈어. 엄마가 불평하며 불평해서 문제 해결되면 불평하세요. 좌절하세요. 그러나 불평 엄마가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답니다. 나는 오늘 이후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한다. 여러분 나쁜 일을 할 때 여러분 감사하면 그게 하가 복으로 바꿔져. 그게 기회로 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7번째 여러분들 감사는 뭐 해야 되세요? 여러분들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는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예, 요만 하고 마치도록 하는데 자세히 더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 미국 버지니아에 한 목사 가정이 있었어요. 젊은 부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젊은 그 목사님 가정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소천했어요. 이제 사모님과 아들이 남았어요. 근데 사모님이 파출부를 뛰면서 또한 뭐냐면 반을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재봉을 하면서 또한 세탁소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학교를 다니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젊은 어린 소년이 엄마의 그 정성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기도도 많이 했어요. 가액 공부도 하지도 않았고 뭐 하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년에게 뭘 주면 지혜를 주셨어요. 또 그 어머님은 아들들이 너무 힘들어도 뭐를 했냐? 하나님께 또 11조를 감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 아들 세계적으로 되게 해주세요. 네? 남편 그렇지만 우리 아들에게 더 갑절을 믿는다고 해서 기도하면서 키운 거예요. 어쩌면 그 사모님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분은 그러지 않고 감사함으로 한 거예요. 남편이 이랬다. 돈도 없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힘들게 어렵게 하면서도 11조를 드리면서 감사를 했더니 아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면 프린스턴 대학교 갔어요. 프린스턴 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졸업할 때 프린스턴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됐어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식에 뭐냐면 수석한 그분에게 뭐냐면
졸업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걸 주잖아요. 답례사를 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엄마한테 제발 졸업식장에 가자니까 어머님이 나는 졸업식장에 갈 수 없다. 가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옷 하나 변변한 게 없어요. 옷이 없는데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막 울면서 제발 와주시라고, 그냥 멀리서 저기까 와주시라고. 그래서 그 어머님이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식에 그 제일 뒷자리 쭉 오려서 있었어요. 예, 만벌 신사가 아니라 옷 한 번 입고서. 여러분들 집에 가봐. 여러분들 옷 몇 번씩이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여러분들 오늘 당장 컵라면 10개라도 사 먹을 수 있는 돈은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분은 뭐예요? 그 사모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인정했더니 자식이 잘 됐어요. 여러분들, 이 어머님도 나중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보니까 엄마는 뒤에 있었어요. 근데 그 총장이 그분에게 금메달을 달아줬어요. 근데 그분이 딱 금메달 할 때 어떻게 되냐면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뒤로 걸어가서 어머니한테 가는 거 사람들 다 보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 금메달을 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답례사를 했어요. 첫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린애도 상처 있을 수가 있어요? 너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 엄마는 왜 가난하게 사냐? 별별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공부면 다냐 너? 우리를 미혹하려는 거 아니냐? 사람들마다 생각마다 다 달라 말하는 거. 예. 같은 뭐예요? 이슬을 먹더라도 벌이 이슬을 먹으면 꿀을 만들고 독사가 이슬을 먹으면 뭘 만들어요? 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졸업한 후에 변호사가 됐어요. 1902년에 뭐가 됐냐면 뉴저지의 주지사가 됐어요. 그리고 1910년인가 8년 있다가 연도 잘 기억하는데 뭐가 되냐면 대통령이 됐어요. 그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윌슨 대통령. 윌슨 대통령 이름 들어보는 사람 있어요? 예. 윌슨 대통령이 됐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엄마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했더니 그 말씀을 할 때 그 축복이 누구에게 또 임해버려? 자녀에게 임하고. 아들이 이제 변호사 되니까 엄마 호강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도 가지만 이 세상을 살 동안에 놀랍게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6장에 있어요. 6장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인산인을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먹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한테 한번 어떻게 하니까 빌립은 계산을 하는 거야. 여기 먹을 것도 없다고. 근데 안드레 때 보니까 안드레 믿음이 좋거든요. 근데 마침 누구예요? 어린 소년이 벤토라고 그러잖아요. 예, 도시락을 싸갖고 왔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통편 2개에다가 멸치 5마리가 아니라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를 갖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11절 다 펴주세요. 여러분들 집에 요한복음 6장 11절을 다 써놓으시고 여러분 회사에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언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축사하신 대로 나왔습니다. 한번 킹 제임스 버전 6장 11절 펴시기 바랍니다. 축사가 뭐냐? 이건 과거 진행형이야. 과거 진행해서 완료형입니다. 영어 킹 제임스 버전 올려주세요. 뭐를 합니까? And he had 뭐예요? given thanks라 나왔어요. given thanks. 이게 축사하시고예요. 근데 절 다 보여주세요. NIV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gave thanks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에도 뭐 했다? 계속 감사했고, 이번에도 뭐 했다는 거야? 감사했다는 거야. 감사했더니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원한 대로 하나님께 다 먹게 해준다는 거야. 뭐냐면 그 어려움을 뭐 했어요? 배고픔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번성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감사했더니 어떤 역사 있어요? 다 먹고 끝났어요? 몇 강줄이 남았어? 12강줄이 채워지는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의심을 합니다. 그게 뭐로 된 거예요?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오늘 내리겠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동면의 한 명은 하나는 뭐예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무정란입니다. 무정란. 또 동전 한 명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와 하나님을 구하면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면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높이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한 거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한다고 고백하면서 은혜 성속에 하나님 놀란 부흥과 성장을 주시고 여러분 일도 지정에도 놀란 축복을 주시면 미리 감사합시다.